2025년 2월 9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묵도로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것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낮은 울타리 성도들,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많이 추웠죠. 그래서 잘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예배 끝나고 교제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애틀 미랄 아카데미 섬김 점심 봉사인데요. 그것을 1년에 4번 2월, 5월, 8월,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사역하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또 그것이 있어야 이런 일들 같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해 보시고, 참여 원하시고 섬김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부장님 혹은 여선교회 회장님 박영은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은 2월 18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광고가 짧네요. 예, 그리고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저 뒤에 이현숙 집사님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같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수로 기뻐합니다. 같이 함께 멀리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봉헌 감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h,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is applied to the door of my life. No power of darkness could ever withstand the
force of the blood sacrifice. Though Satan will bring accusations, I let him know right where I stand. For now there is no condemnation.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that covers the guilt of my past. By the mercy of God, holy and righteous I stan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m safe and secure from the enemy's plan. No weapon formed against me will stan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Oh,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Blood of the Passover Lamb is applied to the door of my life. No power of darkness could ever stand the force of the blood sacrifice. Though Satan will bring accusations, I let him know right where I stand. For now there is no condemnation.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m under the bloo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that covers the guilt of my past. By the mercy of God, holy and righteous I stan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m safe and secure from the enemy's plan. No weapon formed against me will stan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m under the bloo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that covers the guilt of my past. By the mercy of God, holy and righteous I stan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I'm safe and secure from the enemy's plan. No weapon formed against me will stand. I'm under the blood of the Lamb.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형제 자매의 고통을 함께 안고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공동체와 또 목소리와 또 사랑을 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 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 되는 저희가 되는 오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가 오로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여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천천히 은혜로다. 눈 감고 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모든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지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 예배당에 나와 혹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이 가득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거나 궁핍함으로 잠시 어려운 상황이거나 건강하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불편한 상황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바랍건대 세상을 살아가며 연약해진 저희들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세상의 어떤 악과 어둠이 범접치 못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위의 요소들, 위험의 순간들 그리고 악의 세력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특별한 새 주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경철 목사님과 이진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분과 늘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경철 목사님의 재활치료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힘차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더 주시옵소서. 이진원 사모님께 힘을 주셔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재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나주 울타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백필식 목사님이 시도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변화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이 낮은 울타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세상보다 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하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살며 믿음으로 복음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동희 형제님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며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 계신 강성민, 장미연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그들에게 이롭게 해주셔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믿음의 불모지역 사람들도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새 날, 새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백필식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 충만한 삶과 세상 모든 것들을 승리한 삶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 일 일어나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박수. 예. 제가 몇 마디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가버리네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현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아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 은혜의 경륜을입니다. 여러분 비밀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세요? 예. 한 가지씩, 적어도 한 가지씩, 한두 가지씩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아시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혈질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의 움직임이 빨라서 자극에 민감하고 곧 흥분되나 오래가지 아니하며 성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기질.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죠? 다혈질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약간의 정의로움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다혈질에다가 약간의 정의로움이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거기에 저는요, 속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얼굴에서 그대로 표가 나요. 포커페이스가 못 됩니다. 이 모든 기질이 조합된 젊었을 때 제 모습 상상되시죠?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저하고 같이 회의하신 분들이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모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텐데요. 아직도 저 안에 그런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비밀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비밀 한 개씩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신방기간입니다. 신방기간에 하나씩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밀인데요. 이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드러내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누는 것이 목적일까요? 누군가와. 비밀이라는 이름은요, 아마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나누고 싶은 그것이 비밀이지 않을까? 오늘은 이 비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땅의 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수감된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치롭게 여기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수감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수감. 억지로 수감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히려 자신에게 그 수감이 복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이제 사도는요, 그의 수감이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2절부터 4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 하면 그분의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건 이미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 1장부터 2장까지예요. 지금 3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너희가 그 내용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그리고 그 비밀을 6절에서 소개해요.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 4절을 썼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기 원해.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이 노란색으로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기 원해. 이 마음으로 이 구절을 썼을까요? 아니면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을 너희도 알기를 원해. 이 마음으로 썼을까요? 후자예요.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기를 원해. 바울의 옥중 서신이 뭐 있죠? 몇 권인 줄 아십니까? 4권. 어떻게 외우죠? 에골빌빌. 한번 해보실까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는 사도의 이 마음으로 가득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25절부터 29절 사도는 재차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의 마음이에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입니다. 사도가 나누고 싶어하는 비밀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또 사도가 그 비밀을 나누는 목적, 자신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 목적을 갖고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4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것을 읽으면. 말씀이죠. 앞선 말씀들. 말씀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복음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 읽고 또 읽어라.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내가 전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라. 내가 전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너희가 묵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상고하고 상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베레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상반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라. 저는 사도의 이 짧은 당부가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대단히 절실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부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도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제 2개의 구역에 구역 모임에 참석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회사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하고 손뼉치며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그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손뼉쳐요. 한국에서도 들었지만 미국 와서 아주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일찌감치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모두가 다 선진국이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죄다 후진국이다. 이게 복음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에 아멘이 쏟아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원함이 투영되어져 있어요. 나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복음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아멘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런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그 걸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이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가짜 복음이 만연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라. 성도여, 그것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우리의 눈과 마음에 거슬리는 대목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정말 그러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를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이 읽으셨다면, 그냥 줄줄줄줄 읽으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읽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읽었거나. 목사가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 고민하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세요.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 없는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4절이 이 내용인데요. 이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두 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 두 개만 꼽는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설교 제목이죠. 비밀. 또 하나는요? 어려운 단어가 한 개 있는데요. 경륜입니다. 이 두 단어 중에 비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비밀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무스테리온이에요. 영어의 무슨 단어하고 비슷할까요? 무스테리온. 비슷한 단어가 생각 안 나십니까? 영어에? 예? 미스테리. 감사합니다, 박진석 집사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를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도저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일이나 사건.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거나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미스테리, 무스테리온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성경은 이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산책 시간의 일인데요. 녹화를 마치고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바라던 성경 공부의 모습이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 나눈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요? 처음부터 빛만 있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시면 안 되셨습니까? 이 질문은 비기독교인들도 하는 질문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의 이유로 삼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질문했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그때 당시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의가 없었어요. 집사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완벽한 대답 아닙니까? 미스터리예요.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 문제는 뒤로 한 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안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랬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충분한 대답. 무슨 아닙니까? 역설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한 그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분을 믿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것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스테리온입니다. 비밀.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그 비밀을 우리와 나누시는 것. 그러니까 헬라어 무스테리온에는 영어의 미스테리와 영어의 시크릿을 다 담고 있어요. 앞선 무성의한 대답에 이어 제가 드린 대답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가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은 영광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아내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린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요. 첫 창조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저의 설명이었어요. 좀 살을 좀 많이 붙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으로, 완성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설명이었어요. 우리는 시간의 틀 안에서 창조를 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범죄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틀 안에 있으니까요? 시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 안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시간 밖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하신 거예요. 완벽하신 겁니다. 어디를 보고 계시니? 완성을 보고 계시니.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이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것이 무스테리온이에요. 신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계시된 비밀입니다. 그것이 무스테리온이에요. 이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기 위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나눈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경륜에 대해서, 두 번째 핵심 단어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머리를 많이 쓰셨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쭉 가는데 잠깐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머리를 많이 쓰셔서 제가 머리 식히는 퀴즈 한 개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이게 사전의 의미예요.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몇 번과 몇 번입니까? 몇 번요? 1번. 예, 또 5번.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그죠?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림, 이것이 경륜이에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경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것이 경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간의 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의 이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선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뜨여집니다. 사흘 만에, 그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 비밀을 나눴을 겁니다. 사울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누가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 요약한 것이 침례를 받고예요. 침례를 받고. 누가는 그 이후의 사도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가 전한 사도행전만 보면 바울 사도는 아무런 고민 없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요. 그죠?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요. 그리고 눈을 앞을 보질 못해요.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안수기도해서 사흘 만에 눈을 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먹고 이제 사도와 교제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나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바울이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되었겠냐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자신 앞에 펼쳐졌어요. 대단한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왜 다메섹에 갔어요? 예수 잡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가려고, 결국 죽이려고 간 거예요. 잡아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휙
되나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누가와 달리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 얘기를 써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마나니엘을 만났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신학자들은요, 사도가 아라비아에 있었던 이 시간, 성경에는 그 내용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말씀과 고민한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후자가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세계관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버린. 이게 뭐지? 사도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렇나요? 그 당대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였죠? 가마리엘이에요. 가마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사도 자신도 랍비였어요. 율법으로나 열심으로나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차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도 있었고요. 신념도 있었어요. 그 말씀에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도는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보고 또 보고. 구약이죠, 그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구나. 이 사실, 이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 나를 비추어 보는 것. 사도는 그때 그분의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어떤 특별한 날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그날에만 주목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날 이전에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날 이전에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제가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쩌면 아주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도 그날 처음으로 복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날 처음 예수를 만났다면 그날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도는 지금 이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멸시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뒤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도로 하여금 교회를 박해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는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의 어떠함을 미리 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이 악을 선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도록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세요. 무엇 하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를 하세요. 그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능력이에요.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경륜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 창조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게 완성시키셨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경험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완성시키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틀 안에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합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모자라지 않은, 그분을 믿기에 매우 충분한 창조의 완성과 성취를 경험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나누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냐면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 사도는 그 비밀을 깨달으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먼저 깨달은 그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참 생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옵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비밀을 아는 자의 걸음이에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안 자들은 그 생명이 터져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걸음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오늘 읽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아름다운 걸음, 이 아름다운 걸음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에 저와 여러분 교회를 초대하셨다고요. 가정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생명의 비밀을 나누시는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까지도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경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시면 안 보이실 테서요. 앉아 계시고요. 나오시고요. 예, 나오시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나누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